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 거룩한 복된 시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정말 부르짖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 참으로 저희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서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정말 세계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또한 기회와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또한 전쟁의 상흔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던 죄악들,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또한 피를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성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이 쓰는 곳곳 하면 놀랍고 크신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도서 6장에 내가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자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가지고 또한 장수하지만 그 영혼이 행복하지 못한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사람보다 차라리 낙태자가 낫다고 하시며 또 전도서 7장에서는 좋은 이름이 또한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지만 뇌물은 사람을 명철하게 하며 또한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참는 마음은 도리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며 또한 지혜의 그늘에 있음이 돈의 그늘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또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즉 삶에 대한 전도서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에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원어 토우바로서 번영함, 그리고 또한 번성함, 번창함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또한 번영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신 그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러한 복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3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것들을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을 쳤든지 아니면은 그가 또한 감옥에 있든지 그는 늘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로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3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12년 2월 9일 날 9일에 동탄 지구촌 교회 이병천 목사님이 이제 홈페이지에 칼럼을 쓰셨는데, 즉 번영신앙과 번영신학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고 결코 연약하거나 병들지 않으며 결코 단명하지 않고 결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리어 성경적이며 복음의 진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흥과 복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또한 번영신학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죄악된 것이고 또한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악의 삶을 포기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부흥과 복과 건강을 주시며 그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은 도리어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이 가난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박해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그 집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한 그가 거하셨던 곳 이외에 가버나움이라는 다른 그러한 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별장에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코 성경에서는 단순히 가난하고 질병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부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청빈한 것보다는 청부한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니까 번영신학에 빠져서 번영신앙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사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읽으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곤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되돌아보다 라는 것은 원어 러에로서 어떤 것을 숙고하다, 아니면 어떤 것을 고려하다, 어떤 것을 생각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이 어렵고 또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한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려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곤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서는 욥은 자신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했던 그러한 고백이 죽게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는 그의 젊었을 때는 이집트 거기 공사 현장에서 이제 같은 공사를 감독하던 이집트인을 그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쳐서 돌에 쳐서 죽일 정도로 아주 그런 어떤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을 있으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참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하나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양떼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에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가서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난 뒤에 그가 이세벨에 쫓겨서 이제 광야로 나왔던,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휘몰아치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아니면은 끝나지 않은 어떤 지루함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삶,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참에 놀라우신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곤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20년 5월 30일에 청아 출판사에서 출판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빅터 플랭클이라는 그러한 유대인이 1959년도에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출간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온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빅터 플랭크는 오스트리아 빈의 신경학자로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생존자입니다. 그는 1905년 3월 26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그의 가족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거기서 살아나와서 1959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을 출간한 것이죠.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았다라고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글들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전쟁 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그 무렵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로 공부하기 미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미국 비자를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있기를 결정한 것이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에 의해서 결국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는 부모님과 두 형과 또한 결혼한 지 9개월 된 그런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지내면서 순간순간 메모를 쓰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심리적 상태들을 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9일 만에 바로 이러한 초고, 처음 책을 썼을 때 처음에 이제 쭉 써놓은 그런 글이죠. 그 초고를 9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였는데, 거기 보면은 이 수용소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운 우리 삶의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일을 통해 어떤 보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약에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로고 테라피라는 그런 어떤 상담 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이기도록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인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로고 테라피라는 그러한 것은 이 빅터가 바로 수용소 안에서 기이한 시간 감각과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치료 방법을 개발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곤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 즉 형통의 복을 누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된다. 즉 곤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헤아리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다라는 것은 원어 임사로서 알아내다, 간파하다, 찾아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서 인간의 미래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알아내거나 간파하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장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앞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인도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길들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 땅을 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는 결코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11장 2절에서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인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3가지 교훈 중 3번째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0일에 Science and Sapiens라는 그러한 동아 사이언스 잡지에 입자이론 물리학자인 이종필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1927년도에 주창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와 또한 거시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감지하거나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광자를 감지해야 됩니다. 즉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보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자의 위치, 이 양자역학의 세계는 굉장히 작은 미시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미시의 세계의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전자의 광자를 쏘아서 그 광자가 튕겨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이 짧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장이 짧으면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전자의 운동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자의 위치를 만약에 파악하게 되면 전자의 운동량은 알 수가 없고, 전자의 운동량을 알게 되면 전자의 위치는 알 수 없는 이러한 불확정적인 그러한 상태가 양자역학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서로 하나의 어떤 위치와 에너지가 서로 반비례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곱해지면은 플랑크 상수가 어떤 지점 이하로는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어떤 위치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운동량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에너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닐스 보어, 즉 원자를 체계화한 그런 닐스 보어 역시 어떤 빛의 어떤 파동과 입자의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양자역학의 세계는 고전역학에는 위배가 되는 것이고, 어떤 고전역학은 어떤 지구의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구조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가정을 하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전역학에서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양자역학에 따르면 미래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확률에 따를 뿐이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이고 이런 원리가 결국은 솔베이 회의라는 회의에서 아인슈타인, 즉 이론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가 서로 붙어가지고 결국 닐스 보어가 이기면서 코펜하겐 학파를 통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체계화된 것이죠. 그 중요한 원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실도 아니고 결국 양자역학의 세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어떤 지식과 과학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지식과 우리의 어떤 지혜의 어떤 한계, 우리의 과학의 한계를 설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분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영역,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불확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로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확정적인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정적인 시대에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 자신이 즐기고 내 자신이 만족을 얻고 그런 것으로 이제는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상황으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내 자신을 즐기지 않은 쪽으로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바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점점 더 세상이 양극화되는 것은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전도서의 3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즉 형통의 복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을 되돌아보라,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즉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인생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곤란한 순간들을 통해 그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복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복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마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형통케 되며 또한 참으로 그 안에서 번성케 됨을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수 있으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하지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발생하는 그러한 곤란함과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주여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저희가 낙망하거나 지쳐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하여 쓰지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제는 정말 또한 주님께서는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셔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참으로 내 앞길 또한 내 스스로의 장래만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높은 명예를 얻을 거야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 오직 하나님 내 자신의 미래를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참으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 다가와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한심을 믿고 정말 주님 참으로 정말 그 모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며 암이 치료받는 것을 통해 주님 앞에 놀랍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크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없어서 또한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한 아버지 정말 여러 진압과 진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한 모든 가족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들,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사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길들을 열어가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유쾌하게 되는 날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누려가며 또한 그 순간순간에 또한 여러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참된 그러한 뜻을 발견해 나가고 인생의 길을 발견해 나가며 또한 참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오직 장래를 정말 오직 주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6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는 그런 형통의 축복들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그것을 나누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